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생각의 전환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이 6장 말씀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된 자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안 변하죠. 변할 수는 있습니다. 쉽게 잘 안 변하죠. 근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 모습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오산입니다. 근데 이 인식이 변화가 안 되면요, 삶의 변화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5장 20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제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5장 20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5장 20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줄 모른다 그랬죠. 근데 우리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잖아요.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알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더 죄 있는 곳에 갈 수 있느냐 없냐 이 말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밝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다시 죄 짓고 은혜 더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는데, 그러면 죄가 있다고 죄가 너무 자꾸 짓고 은혜가 넘쳤다고 너희가 다시 죄를 지으러 살겠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래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려고 또 죄를 지을래?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5장 20절을 이해를 하면 6장 1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 들어왔다고, 너희가 죄가 밝혀졌다고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인식의 변화에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런 믿음이 된 게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 내가 그냥 머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화로 이어져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에무나, 이 믿음이 된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냐?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가지고 설명해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옛 모습은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다. 이전에 나의 모습은 죽었다라는 모습으로 세례를 행하지만 오늘날 세례를 조금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정말 세례를 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이제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이 결단이 있었을 때 세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이 소율이 문답을 하면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나의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내 인식과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삶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예를 들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합하여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받았던 그 순간에 비둘기 같은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다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을 때에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모습이 있던 사람, 죄에 있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잖아요. 죽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죽었던 기억을 생각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에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뭘 했느냐? 세례 받았다. 그래서 이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의로운 자가 돼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이전에 내 모습 다 버리고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필환 권사님 말했지만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확 바뀌면 좋겠는데 세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하나님 죽으라 하면 죽을 진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내가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내 의가 오고 내 고집이 올라오고 왜 자꾸 돌아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바뀔까? 내가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갈까 하는 분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이것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었기 때문에 요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이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자,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사모한테 말도 안 했는데 이 6장 11절 말씀을 딱 코팅해 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까지는 쉽죠. 그러나 여길지어다, 저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판단한다, 생각한다, 혹은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즉 생각의 갱신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긴다는 말은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을 믿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어떤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이 생각의 갱신이 되고 생각이 변환이 되면 내 모습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은 세상 말이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나는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껏 내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볼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가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 왜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머리로만 믿고 마음에 예수님의 감동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위로와 예수의 이 행동과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 그래서 늘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 잘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안 바뀌죠. 여러와 여러분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자다라고 여겨지면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이게 지금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 확 갑자기 막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확 바뀐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젊을 때 뭐 했노? 젊을 때 왜 열심히 살지 않고 지금 왜 구걸하고 사니? 왜 이렇게 네 인생을 허비하고 사니?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네 지금도 사지울심 멀쩡하네. 나가서 노가다라 해도 밥 먹고 살아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 밥 한 그릇 사줘야 되겠다.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내 모습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걸로 이렇게 여길지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은 죽은 자로 살고 의의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모습은 다 죽어야 되고 지금 새로운 의의 모습. 그래서 1장에 가면 처음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가면 죄가 무엇인가 쭉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새알로 보셨나요? 로마서 1장부터 한번 보시죠. 1장 28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처음에 소개할 때에 이것은 이방인들이 지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방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무려 21가지 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죄 모습은 다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이 짓는 죄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런 죄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 뭐냐?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안 지려고 노력하고 생각으로 바뀌고 내 삶으로 이게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로 바뀌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이런 모든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이 차츰차츰 내 안에서 소멸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로 의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올바로 살아가려면 오늘 이 시간 이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 생각이 변환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다. 이 인식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불의를 하고 싶어도 성령이 나를 채찍질하고 하면 안 되라고, 의롭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너의 갈 길은 앞으로 영생의 길을 갈,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내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성화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한 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훈련하셔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셔서 내 오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모습의 변화를 시키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늘 되뇌이면서 살아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이 그 생각을 주관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제 이 의식이 들어오면요, 너희가 죄의 죽을 몸을 지배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은 뭡니까? 몸의 욕심, 내 육신의 쾌락, 내 몸에서 하는 모든 것들, 여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죄의 길로 계속 가다가 오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는 하다.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날 살아같이 오직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든 삶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 속에서 평안과 축복과 형통하게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고, 우리 먼저 살았던 이 믿음의 선인들이 그 삶을 살았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으면서 끝까지 순교하며 나갔던 그 믿음의 자명 형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이 선인들은 그 삶을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을 살 수 있다 없답니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나 판가름할 때는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라고. 안 달라신 분이요. 막 주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부모 마음이 그렇거든요. 아이가 마음껏 달라 그러면 주고 싶어요.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왜 안 주고 싶겠습니까? 아이가 막 달라 그러는데 주기 싫다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우면 못 줄 수도 있겠지만 가진 사람은 어떤 거라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다 갖추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한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드려서 오늘도 이 생각과 전환과 내 모든 죄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처음에 율법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았지만 또 은혜 더 받으려고 또 죄의 모습을 가려고 그렇게 하겠네, 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율법 위에 은혜에 매여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은혜, 사랑의 법 안에 내가 거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 너 잘했다, 너 잘못했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 남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모습으로 성령에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비추는 것이지, 내가 뭐 했다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혹시나 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않는지, 내가 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삶을 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변하는 거 바라지 마십시오. 남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보이시면 그것은 기도해 주라는 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앞에서 그 모습이 볼 때는 하나님, 저 사이에 저런 모습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왜냐?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아까 말씀드린 안 바뀐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깨우쳐주면 그 사람은 100%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뭡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뭐냐? 바꾸러 왔다는 거예요. 바꾸러.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꾸려고,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 옛 모습을 하나님 믿는 의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예수님 자체가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서로 대화를 해봐도 우리는 서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생각의 변화처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 생각의 전환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생각의 변환의 핵심은 6장 11절입니다. 우리 6장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이것을 하라고 결성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십시오.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나는 예수에게 구원받은 자다. 내 주인은 주님이 되신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 이 생각을 자꾸 하시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자의 허물과 그 자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위한 사랑이 먼저 되고 그 자를 위한 위로가 먼저 나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도와주게 되고 불쌍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령으로 본다면 이 세상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최윤옥 권사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자꾸 즐겁고 웃고 떠들지만 정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일반 불교하는 장례식장 가보셨죠? 그거 가면 뭐합니까? 고가잖아요. 고. 제가 처음에 20살 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갔는데 처음에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뭣도 모르니까 20살 때 아버지 돌아갔다고 갔는데 이래 상주 메고 아이고 그런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나는 그게 곡소리가 막 친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가도 지금도 곡소리 합니다. 곡소리 계속 곡소리를 해요. 왜냐? 슬프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었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 우리 최은옥 권사님 장례식장에 얼마나 화평했습니까?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전도사님 막 웃으면서 그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금요 기도 때 기도 제목이 올라왔길래 합식 기도하고 그 좋은 상황을 겪고 난 뒤에 얼마나 화평한지 몰라요. 여러분 장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헤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3절 부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쁨으로 만나는 겁니다. 잠시 만날 기쁨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 힘드시고 권사님들 아프신 몸이 있으셔도 지금은 아프시고 힘드시지만 만약에 천국에 가시면 저 몸으로 있을까요? 가장 아름답고 힘센 모습으로 있을까요? 힘센 모습으로 있죠. 하나님께서 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천국 오는 성도들을 싹 꽂혀서, 예? 진짜 10대 때 그 가장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데리고 계시겠습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곡하고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이 삶을 내려놓을 때는 천국 갈 때는 기뻐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속을 해서 그 신랑 되신 예수 만나러 가는데 왜 웁니까? 기뻐해야지. 기쁜 일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면 깜짝 놀랐어요. 은국이가 얘기하더라고. 아빠,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네. 저놈이 아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주일학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근데 그런 말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지라도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대보다 더 강건한 힘이 생기고 더 강건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앞에서 사망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의 전환을 잘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이 생각만 계속 되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서 반서 바뀌면요, 여러분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도 반드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가 올 것이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과 은혜가 임할 때가 오고,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죄악은 소멸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건강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기준부터 바꾸시고 모든 시작부터 바꾸셔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여러분들의 저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질 때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 영생의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8장